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 경기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관중석의 앞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기장 안에 치열했던 그 분위기가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였어요. 선수들의 표정, 말 한마디 한마디, 자세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숨 넘어가는 거친 숨소리까지도 잘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선수들이 아주 몸을 아끼지 않고 서로 부딪히며 얼마나 땀을 흘리던지요. 이들이 90분 동안 얼마나 사력을 다했던지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는 아주 건장해 보였던 몸이 아주 홀쭉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관중석의 맨 뒷자리, 맨 꼭대기에서 앉아가지고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요, 아주 평안하더라고요. 경기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녹색 잔디 위에 22명의 선수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그러나 개성 넘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상 깊은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거리에 서서 즐겼고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함께 갔던 조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나도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관중석보다는 저 경기장 안에 뛰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관중보다는 선수가 돼서 직접 뛰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요. 이 경기장과 관중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지 차이죠. 이 관중석은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땀을 흠뻑 적실 정도로 흘리지는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그런 열정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응원석에서 열심히 응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이런 관중석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관중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멀리서만 구경하는 거지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관중석에 앉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야,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데? 오늘 설교가 괜찮았던 것 같아 라고 말하는 평론가처럼 그럴 때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빠져서 뛰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지요. 그림을 볼까요? 수백 년 전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 밑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 위에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압도적인 광경이겠습니까? 이것을 그림이 아니라 실제 이런 모습을 내가 그 장소에 있어서 보았다면 얼마나 압도당했을까요? 감히 누가 저 불길 속으로, 두려워 보이는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사진을 보면, 그림을 보면 저 밑에는 저렇게 산 밑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저 구름을 뚫고 저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 아래에 서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떤 날이라 그랬죠? 성회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40일의 여정인 거죠. 이 거룩한 절기의 문턱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번 사순절에 산 아래의 안전한 관중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저 두려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진짜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발견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의문이 하나 있지요. 모세는요, 자기 자발적으로 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의 몸은 비록 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 저 산 위에 있었을까? 하나님께 있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사건 이 이후에 금송아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상을 만들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몸만 저 산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도, 이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들의 눈에 맹렬한 불로만 보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맹렬한 불, 이런 모습은 구경꾼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의 신앙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맹렬한 불로만 보였다. 구경꾼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맹렬한 불, 이것이 의미하는 구경꾼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구경꾼의 눈에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대상일 뿐이라는 거지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맹렬한 불은 너무도 무서운, 나를 태워버릴 것 같은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그 불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저 맹렬한 불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저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내 발을 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저 고통스러운 형틀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의무야.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너무도 지기 싫은 의무인데 마냥 지어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혹은 내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삶을 간섭하는 무서운 분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맹렬한 불에 담긴 이 구경꾼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산 아래는 아주 안전한 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산 아래에 머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있으면요, 내 일상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죄를 직면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적당히 절기가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종교적인 예우만 갖추면,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구경꾼의 삶에는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했지만 그 영광이 내 삶을 통과하지는 못한 겁니다. 산 아래에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안전지대에 머물렀던 이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라고 하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맹렬한 불에 담긴 구경꾼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안전한 거리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산 아래 신앙에 머물기를 원해요. 여기에 안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이라고 하는 관중석에 앉아서 은혜를 평가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산 아래에 구경만 하겠는가? 언제까지 산 아래에서 구경만 하겠는가?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이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맹렬한 불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달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저 잘못 보이는 저 맹렬한 불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불에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만 그 맹렬한 불이 나를 죽이는 불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따뜻하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여나 내가 구경꾼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결단해서 산 아래에서 이제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가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언제 하나님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까? 언제 이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될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요? 사건과 사고 앞에서요? 물론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과연 언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힘들다고 생각이 될까? 오늘 본문에 모세와 같을 때였습니다. 어떨 때예요? 기다릴 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입을 꼭 하고 다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이지 환장하겠더라고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 청년 때에 처음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입 다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주 뵙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지금 바로 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것 뿐이잖아요. 순종한 것 뿐인데, 그렇게 모세가 힘들게 산을 올랐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짙은 안개 같은 구름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6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6일만 참으면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려니 이 말씀을 그냥 읽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시계가 있어요? 후레시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구름 속에 뒤덮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마도 이 모세,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처음 하루 이틀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버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 하나님 앞에서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막막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해요. 그러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여기 올라온 건가?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든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비로소 더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고독의 시간이 시작된 거지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나 혼자 이렇게 버려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야, 나 버림받았어, 나 왕따야.
여러분, 우리가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느낌이, 이 생각이 진리입니까? 사실이에요? 아, 나 혼자구나, 나 왕따구나, 나 버려졌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느낌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고 내 내면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당장 떨쳐 버려야 할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지 않고 곧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침묵하셨을까? 왜 이 모세에게 6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비우는 시간. 나를 비우는 시간. 모세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열심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푹 썩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쯤 됐다라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여기 시내산에 오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존경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모세,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올랐더니 6일 동안 막막한, 너무도 깜깜한 구름 사이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최근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 맞아. 내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역을 진행해 오는 동안 나도 모르게 머리가 복잡하고 조급했고 생각도 고민도 많았었구나.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삶이었는데, 그렇게 그는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이 계획의 생각을 버리는 순간이구나. 내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복잡한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구나. 나의 인간적인 이 조급함을 죽이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영적 정화의 시간이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래, 맞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기간입니다. 세상과 잠시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6일의 시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비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음성, 나의 생각, 나의 이 복잡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비웠다면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의 이 말씀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6일의 침묵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각종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잘 듣고 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하다면, 내 심경이 복잡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또 들어도 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막막함이라고 하는 것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막막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그저 잠잠히 있어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이 죽었던, 우둔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6일 동안 이 사람은 막막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7째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이리로 올라와봐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모세는 주저없이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그 구름이 나를 삼킬 것 같은 맹렬한 불이었지만 부르심을 입은 모세에게 그 구름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모세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뚫고 어둠 속으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간 모세는 40주 40야를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교제에 빠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용케도 살았지요. 나중에 모세가 이때를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40일 동안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에만 몰입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에게 이 세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소중하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녹아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나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여전히 저 산 아래 안전한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 구경하면서 마치 평론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은혜가 있네? 은혜가 없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주님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행사를 치러내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결하게 비워내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때로 이런 사순절을 지내다 보면 구름이 거치지 않아서 막막할 수 있어요. 막막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맹렬한 불처럼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름을 뚫고 지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돌판을 내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40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산 아래의 편안함, 익숙함을 버리고 오히려 저 산 위의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40일을 함께하면서 그 사순절의 마지막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광채를 머금고 내려오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